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같이 앉은 지 몇 분 지났는데 이제서 인사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사할 때 이래야 돼요. 딱 보시고 언제 오셨냐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지. 한 10분, 15분 옆에다 놔뒀다가 인사하는 것도 참 희한한 겁니다, 그죠?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위대한 무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데, 인천 상륙 작전 하면 사실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메가더죠. 그죠? 메가더 장군을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원래 시작을 할 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셨어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래요. 5,000분의 1. 5,000번 시도하면 한 번 될까 말까 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시도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게 있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분명히 인천 상륙 작전의 위대한 영웅은 맞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까지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을 했던 우리나라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야기를 보니까 대표적인 게 17명의 우리나라 해군 첩보부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17명의 이 해군 첩보부대가 인천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적의 해안포와 병력의 배치 등을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정보들을 유엔군 사령부로다가 이제 보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지에 어떠한 어떤 그 적들이 어디에 배치해 놨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다 빼내준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17명이 철수 직전에 기습을 받아요. 철수 직전에 기습을 받아가지고 결국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17명이 다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 작전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고문 속에 자기네들이 또 살려고 또 입을 뻥끗하다가는 그 작전 수행하는 모든 군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7명의 첩보부대원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 하면 사실 메가더 장군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17명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작전이 성공했을 리도 만무해요. 5,000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작전도 가능했고 또 17명의 이런 사람들의 순수한 또 피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대한 역사의 변화 속에 이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는 사실 큰 덩어리만을 이제 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언론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그 좀 드러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우리도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쓰기는 또 너무 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쓰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상륙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역사 속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17명은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메가더만 알 뿐이지 이 첩보부대원들의 그 17명의 명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 이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작전의 성공이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성벽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그 복구,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복구 하면은 어느 이름이 떠올라요?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벽 재건하면 느헤미야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린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성벽 재건의 어떤 이러한 그 영광을 느헤미야만 차지할 수는 없다. 이 엄청난 큰 사역 뒤에는 정말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숫자로. 뭐 몇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숫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되고, 또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거주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명의 이름들, 사람들은 뭐 잊을 수도 있고 또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역사 속에 요 시점에 그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선명하게 누구라고 알려지지 않아도 기꺼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이 위대한 그 문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꺼리는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재건이 됐는데, 원래 성벽 재건되면 당연히 그 안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거주해야 정상이잖아요. 또 그게 목적이고,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을 바에 담을 왜 쌉니까? 그죠? 당연히 담을 쌓는다는 것은 그 성벽 안으로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안정된 방어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16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버려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건물들 몇 년만 사람이 안 살아도 그저 막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관리를 안 하면은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리고 뭐 그런 곳에 뭐 노숙자들도 살고 있고, 정말 뭐 범죄자들이 또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뭐 강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황폐화된 곳이라는 것.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왜냐하면 워낙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안.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한국에 온 외국인들 말 들어보면 외국하고 우리의 다른 점은 치안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뭐 저녁 10시든 11시든 돌아다녀도 뭐 괜찮지만,
외국은 뭐 7시, 8시만 돼도 못 나갑니다. 밖에. 무서워서. 그죠? 현지인들도 거의 안 나가죠. 왜냐하면 정말 뭐 불법 이민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나가요. 제가 그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방글라데시 강도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셔요. 방글라데시 강도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이거든요.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도로를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도로에 이렇게 가로로다가 나무같이 뭐가 쓰러져 있어요. 못 가게, 차가 못 가게. 그래서 멈춰 섭니다. 차가 멈춰 서는 순간 거기서 한 남자가 큰 칼을 들고 막 달려와요. 운전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후진 기아를 놓고서 막 뺍니다. 근데 막 칼을 들고 달려오다가 칼을 막 던진다고. 근데 갑자기 또 옆에서 두세 명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또 쫓아와. 근데 또 그 칼 같은 걸 막 던져요. 막 유창을 깨려고. 또 계속 후진을 하는데 한 100m는 후진한 것 같은데 거기 또 있어요. 또 달려들어. 큰 칼을 들고. 그걸 이제 뚫고 도망을 가는 영상인데 제가 그걸 보고 방글라데시는 못 가겠다. 그리고 저녁에 괜히 차량 끌고 이렇게 외진 곳, 약간 정말 이렇게 가로등도 없는 외진 길 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도 무슨 과일 깎는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칼들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제 그런 나라에 밤에 밤 공기 좀 쐬러 나갔다가는 마지막 공기가 됩니다. 그게 정말 그 정도로 치안이 불안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핸드폰, 노트북 다 놔두고 카페,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잖아요. 외국은 1분, 2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거 다 그냥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는데 바깥에 수풀에서 누가 쑥 튀어나오더니 핸드폰을 채가요. 걔네들은 그 정도로다가 어느 곳에든지 있더라고 보니까 정신만 놓고 있으면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치안 문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160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 땅이 불안하고 두려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치안 문제예요. 치안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입니다. 이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무너져 있고 다 부셔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싹 다시 재건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길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은 하도 그러니까 먼저 누가 들어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요. 백성의 지도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이제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10분의 1이.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절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비를 왜 뽑은 거예요? 안 가니까 뽑기 해서라도 이제 보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자원하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준 거예요. 복을 빌어줄 정도로 대단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지역에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박수를 쳐줄 정도로 복을 빌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자원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자원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데 함미데낫 데빕이라는 이 단어예요. 함미데낫 데빕. 이게 뭐냐면 안으로부터 충동한다. 안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켜서, 누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또 누구 눈치 봐서 뭐 이렇게 등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아무도 안 해? 그럼 나라도 할게 하고서 손드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이것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자원이잖아요. 아무도 안 갈 거야? 그럼 내가 갈게 하고 손을 드는 것은, 그걸 우리가 자원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그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충동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동받은 거,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자 한 거, 그걸 이제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등 떠밀려 하는 일도 있고요. 그죠?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도 등 떠밀려 가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등 떠밀려 가다가도 또 은혜 받아서 나중에는 또 자원해서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원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원한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충동, 내 안에서 거룩한 이 충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보에 광고가 나가듯이 우리 강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칭찬할 수밖에 없어. 그죠? 누가 합니까 그걸? 전교인 식사를 그걸 매주마다. 우리 교회 이 일을 우리 외부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 한 분이 그걸 다 해갖고 온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한 달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코로나 때부터 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등 떠밀려서 누가 시켜서 못해요. 절대로. 등 떠밀려서 시켜서 하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새벽 5시인가요?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병원 청소들, 학원들, 이런 병원 그 방 같은 거 청소들 하고 그 일 하셔요. 그 일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몸도 벌써 몇 번의 그 부상이 있었잖아요. 다리도 다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도 말리고 성도님들도 말리고 주방부도 말립니다. 사실은 그만하시라고. 근데도 힘 닿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막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일이니까 우리도 다만 기도할 뿐이고 감사히 우리가 먹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감상하는 거죠. 옥합을 깨트리는 걸 누가 이해해요?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그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고 너는 왜 옥합 안 깨냐고,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옥합은 감동받아서 깨는 것이지, 누구 깨니까 나도 깰까 하고 도공도 아니고 왜 깨 그걸. 우리가 그거는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되고 모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보다 항상 이렇게 감동 속에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리가 피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3절 이후에 보면은 그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먼저 이제 여기 이름이 좀 나오긴 합니다. 지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면서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아다야라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마세야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 468명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6절 보면은 다 용사였다. 다 용사였다. 이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어려운 길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4절 보면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나와요. 그곳에 이제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죠? 예배 공동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다들 들어가더라도 이런 제사장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사실 또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뭐 스라야의 가문은 822명, 그리고 아다야의 가문은 242명, 그리고 아마스의 가문이 128명. 그래서 한 1200명 가까운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또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예배와 그들의 삶도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들의 헌신도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문의 이 숫자적으로 822명, 242명 이렇게 숫자로 1200명 되는 인원을 거론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밝히진 않잖아요. 무명이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제사장의 그 사역에 또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봉사해 주는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헌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하면은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16절 보시면 바깥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깥일. 성전의 바깥일이라는 것은 요즘 교회로 따지면은 뭐 안내위원, 시설관리 막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와 청소 그런 바깥일들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바깥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이들이 또 헌신을 했다. 또 19절에 보면서 성문지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17절 보면은 그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레위 지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또 레위 지파에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기도로 섬기는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우시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시. 이 우시라는 사람은 그 아삽의 그 우시가 바로 이 우시의 조상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아삽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예전에 이한수 목사님 모셨을 때 그 목사님의 그 자녀들 찬양팀이 아삽스 패밀리였는데 그 아삽이 바로 그 찬양으로 다윗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러한 그 찬송하는 노래와 또 감사하는 노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우시가 바로 이 찬양 인도자로 이런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사역들을 맡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집안 대대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역을 우시가 맡아서 또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또 이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참 음악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죠? 악기가 하나가 계속 첨가될수록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막 오케스트라 막 수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이렇게 연주가 되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집니까? 이 아삽이란 이 우시라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찬양 이런 그 문화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5절 보면은 마을과 들로라고 나와요. 마을과 들로. 이 말씀부터는 뭐냐면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지에서 거주했던 리더들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도 섬기는 그 리더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고와 또 헌신 때문에 훨씬 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펴본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보면은 무명이잖아요. 지금 그냥 숫자로만 지금 이야기할 뿐이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다양한 섬김과 이 수고를 통해서 결국 뭔가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는 내가 편한 것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성도님들한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셔야 됩니다. 명령하듯 말하시면 안 돼요. 뭘 부탁을 할 때도 주방부들한테 뭐 부탁을 할 때도 주방부원들한테 명령하듯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하지 말고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정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무슨 식당 종업원한테 하듯이 식당 종업원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디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도 정중하게 또 부탁하듯이 또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퉁명스럽게 잘못하다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편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잘 1시간 동안 대예배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도 그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시스템실한테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봉사자들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러한 변방, 정말 예루살렘이 딴 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예루살렘이에요. 정말 힘든 곳 아닙니까? 이제 거주하기 힘들었던 예루살렘 지역처럼 주방부도 힘들지. 주방부도 당연히 힘들고
성가대도 힘들고 일주일 동안 다 각자의 직장에서 수고하다가 저거 또 따로 또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저는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진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설교 안 하고 이 찬양이면 끝났다. 그냥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못해요. 일주일 내내 그 뭐 오디오 들으면서 연습 안 하면 주일날 1시간 반 정도밖에 연습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퀄리티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못해요. 주중에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 찬양대원들은 얼마나 수고하는 겁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무대 위에 올리는 건데 귀하잖아요. 어? 그러면 괜히 애꿎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만 혼나는 것 같죠? 그러면 좀 성가대원들 수고한다고 커피도 좀 쏘고 얼마나 돼 이거 2,000원짜리들 20명이면 4만 원 좀 세긴 하지만 그거 한번 쏘면 성가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할 때 그분만 볼걸? 그분만 멋지잖아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 딸들이 아빠 강단에 서면 찬양대 끝나면 반드시 성가대 칭찬해줘. 특별히 종명이 오빠 칭찬해줘. 막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냥 수고하셨으면 뭐 이렇게 찬양대 박수만 치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막 쏴요. 왜 그날은 왜 안 했냐고 칭찬 좀 해주지. 더 박수 쳐주면 칭찬한 건데 말로 하래요. 말로 더 그만큼 이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지금 예배하는 오프라인 예배하는 분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걸 들은 분들은 반드시 9월 중에 한번 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쏘시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지 교회지. 딸이 상장을 받아왔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뭐 이게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좀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해주시고 또 저기 시스템실 고생하는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라든지 또 정세현 신규와 이중강 이런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기억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저 찬양 같은 거 옮기다가 한 번만 멈춰봐. 다 째려보잖아. 저도 째려보거든. 저거 안 넘긴다고. 근데 사실 저기 여러분들 얼마나 저게 힘든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한번 저 올라가 보시면요. 왜 저걸 놓치냐면은 같이 불러. 어쩔 때는 노래를 부르다가 같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깜빡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안 넘기고도 몽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갖 눈 레이저가 막 쏘았죠. 우리가 그러한 그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다 변방입니다. 잘 안 가는 것, 다들 귀찮아하고 그냥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게 수고하는 분들의 이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무명의 용사들과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서로가 진정한 헌신자가 돼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